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처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연휴가 길었습니다. 어제 청소년 신학원도 그렇고요. 또 오늘 요 예배 전에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 푸석푸석한 건 이해가 되는데 연휴를 보내고 온 랩런트들도 푸석푸석하던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뵀더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오늘 이유 있는 또 오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교회에서 서울의 답심리라는 지역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도 지역별로 편차가 좀 많은데요. 신방을 이렇게 해서 갔더니 반 지하방에 나이 많으신 여자 성도님이 저를 맞아주시면서 신방을 들어갔습니다. 사실 요즘은 전국적으로 신방을 잘 안 받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신방을 받아도 소리 울립니다. 방송실. 신방을 받아도 집에서는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언제부턴가 그 집이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의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오픈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저는 그런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집이 많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보다요. 다른 분들 같으면 피할 텐데 다른 분들 같으면 거절할 텐데 그래도 신방을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중심으로 계시는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조금 더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데 방 2개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 자꾸 옆방에서 이렇게 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말소리가 아니라 소리도 치고 벽도 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이미 병으로 돌아가시고 3남매를 키워서 있는 중에 큰 딸은 이제 분가해서 나가고 아들 2이 있는데 멀쩡하던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정신이 조금 안 좋게 해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방에 있는데 좀 심해지면 병원에 보냈다가 또 좀 괜찮으면 또 집에 데리고 있는데 조금 혼자서 방에서 저러고 있어서 좀 방해가 될 건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옆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학교 가가지고 왕따를 당해서 너무 그게 심하게 당하게 보이니까 이 친구도 정신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말고 본인은 하나님은 아니고는 못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막내 아들은 결벽증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결벽증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비누가 일주일에 한 3-4개씩 쓴답니다. 손 씻으러 들어가면 기본 2시간을 씻는답니다. 계속 씻는다. 첫째 아이는 정신병으로 싸나워지는 모양이고 둘째 아들은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조용하지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번 예배 드리러 와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게 현장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불평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갈등과 내가 생각하는 고민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신방을 갔는데 젊은 여자분이셨습니다. 사람도 예쁘장하고요. 처음 보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방을 하면서 사실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본인 얘기를 꺼내는데 제가 물은 게 아닌데 본인이 본인 얘기를 꺼내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본인이 처녀 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지금의 남편은 금 세공업자가 되어서 돈도 잘 벌고 성실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그때 일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자기가 너무 더러운 사람이고 자기가 너무 지저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인을 막 학대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몸을 씻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자기에게 있는 물건들을 갖다 버린답니다. 그냥 이 옷도 더럽고 저것도 더럽고 그래서 집에 있는 TV도 갖다 버리고 뭐 냉장고도 갖다 버리고 그냥 더럽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갖다 버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갔다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러고 어떻게 사냐 싶어서 남편은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 남편이 자기를 너무 아껴서 사랑하고 아껴준답니다. 실컷 벌어와서 사놓으면 또 갖다 버리고 집에 갔더니 정말 가전제품이 다 새 거더라고요. 저는 현장을 보면서요. 인간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가지고 살 수 없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많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면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여러분 이 두 경우에는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안 살아서 오는 문제입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까? 저는요 그분들을 뵈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문제 만나고 나면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폐 아이들이 많이 있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막 예배 시간 돌아다닙니다. 로비에서는 그 아이들이 예쁜 여학생만 보면 다가가가지고 말도 걸고 그리고 뭐 특별히 나쁘진 않지만 가서 막 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기겁도 하고요, 뭐 도망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폐 아동들이 사실은 어릴 때는 요양시설에 수감이 되고 수용이 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요양시설에서도 더 이상 안 받아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큰 성인이 되는 자폐 아이들은 시설에 있지 못하고 집에서도 있지 못하니까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지하철에서도 보고 버스에서 보고 길거리도 가는 이유가 뭐냐? 집에서도 케어가 안 되고 시설에도 가 있지 못하니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부모님과 대화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폐 아이들의 결말이 되게 안 좋답니다. 거의 사고로 죽는답니다.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생기기는 멀쩡하게 보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맞아 죽는다든지 그런 일들로 성인 자폐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님의 소원이 뭐냐? 이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엄마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니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애를 쓰면 이 아이가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할 텐데요. 사실은 그래도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의 가족의 누군가의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한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예배의 비밀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도 그리스도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처럼 사실은 많이 들은 내용이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하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공부 아무리 하라고 얘기해도요.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면 공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현장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들을 때보다요. 현장을 가보고 난 뒤에 현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현장에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니까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사실 잘 안 하는 말이 기도하라, 예배드려라는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을 거니까요. 오히려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저는 현장 가라고 가르칩니다.
정말로 현장 가서 밥벌이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오는 주부터 이제 주보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제 이제 직함이 바뀌어가지고 주보를 조금 이렇게 수정한다고 대구에 원로 목사님 있는 교회 주보들을 몇 개를 좀 이렇게 수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주보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5월 3일 날 석탄일에 하는 프로그램이 그 주보성에 나와 있었습니다. 렘넌트들을 데리고 절 견학을 가는, 그래서 그날의 현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잘하는 거고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길래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고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차가 엄청 막혔답니다. 한 군데만 안 가고 자 갓바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절들 다 가봤답니다. 차가 무지 막혔는데 그 무지 막히는 것 속에 렘넌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이 머리 잘라가면서 애들 키우고, 어떤 면에서는 수고해가면서 굶어가면서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하면서 사실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밥벌이면 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실 렘넌트 키우는 교회라 1년에 한 번 있는 5월 첫 주에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렘넌트를 놓고 또 우리 후대를 놓고 조금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제목을 더 크고 강한 후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게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좋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기죽지 않으려고 더 비싸고 더 좋고 남들이 없는 것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렘넌트를 키워야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오늘 14장 앞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14장을 읽었지만 여러분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어떤 사람을 불렀나 하면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자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왔던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건 잘 볼 줄 모르고 세상적인 것은 잘 볼 줄 모르지만 영적인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보고 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얘기해서 그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멈추는 모습이 있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못 봤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밤새 통곡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절과 3절에 불신앙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 땅을 가면 점령하기는커녕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나 고금을 떠나서 많은 우리 기성세대의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보다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지금 얘기하면서요, 우리의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여기 와서 또 노예가 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그러려니까 지휘관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기에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상황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오히려 뒤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돌에 맞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오히려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오늘 11절부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나님이 하는 진노, 분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하냐.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요.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지금 독립운동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온 것이 기적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기성세대를 보면서요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3절부터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면 15절에요.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모세가 기도하기를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서 이르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지만 19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해달라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은 여호와께서 대답하는 내용이 2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데 사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조건을 답니다.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23절에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과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에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과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식들에게 좋은 것,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개인의 한계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부모님들의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져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몇 사람과 그리고 어른 세대의 많은 실수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멸하시지만 그들의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모자라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약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지금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앞에 12장인가요? 내용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11장 12장에 있는 내용 속에 이스라엘이 보행하는 사람,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6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60만 명의 어른들이 사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자기들은 괜찮은데 우리의 처자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하던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게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그 힘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약해서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던 후대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후대를 놓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알려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답이 나도록 도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해서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강남의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고 유학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키면 성공할 것처럼 생각해서요, 난리가 납니다. 서울에 조금 있어 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안양에도 살아보고 과천에도 살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확실히 동네 분위기가 다릅니다. 과천에는 뭐 좀 몇 년 살았지만 과천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집사람이랑 결혼하면서요, 결혼하면서 이렇게 딱 서약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이번 주에 결혼할 우리 부부가 인사할 텐데요. 집사람이랑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어차피 가난한 신앙생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못 해준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렘넌트가 렘넌트로서의 응답을 받으면 되지 막 공부하는 그렇게 아이들 안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고 사실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안양에 인접한 의왕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구석구석에서요, 교복 입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큰아이가 클 때쯤 되었을 때 동네를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 과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공부 많이 안 시키겠다고 마음먹어서 안 시키고 있다가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니까 학습지 하나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얘기하면 좀 그렇죠, 하는 이렇게 싱뭐라고 하는 학습지 이렇게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왕에서 하고 그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과천에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저희가 소신껏 아이를 얘네들은 좀 뛰어놀게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답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결단하고 키운다고 했는데도요, 과천에 와서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오자마자 애를 만나고 애 진도표를 보더니 이 동네는 이 수준에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고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선생님이 갔는데 돌아서서 우리 둘이 머리 맞대고 고민했다니까요. 정말 복음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애들을 망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도 사실은 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많은 부모님들이 갈등하시겠다. 렘넌트를 복음으로라고 얘기하지만 현실 속에 오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면 더 크고 강한 후대라는 제목만 보면요, 뭔가를 막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학도 보내야 될 것 같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현장을 살릴 렘넌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을 보시면 현장에 하나님은 후대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렸는데요, 애굽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요셉과 모세를 사용하셨고, 블레셋 시대, 지금도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팔레스타인, 그들과 싸우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이면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봤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빼앗겼던 성읍과 지역이 회복되고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하는 장소가 있었던 게 아닌데요, 기도하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는 더 크고 강한 후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복음으로 답변한 인물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를 알고 실력을 가진 렘넌트예요. 이 말은 실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것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응답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랑 좀 다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세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고 강한 후대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그 후대가 더 크고 강한 후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물 가운데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요셉, 사무엘, 이스라엘 여러 있는데요, 우리 요셉 얘기만 잠깐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저는 요셉보다 행복한 가정에서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니까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보면요, 야곱의 4명의 부인이 자식을 낳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것만 조금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 훨씬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참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었지만 사실은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면서 사랑하니까 문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레아에게는 자식을 주시는데 라헬에게는 안 주세요. 저는 성경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을 동안에 그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32절에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 놓고 난 뒤에, 이름 짓고 난 뒤에 그 레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랑받겠지 라고 해서 이름을 짓고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기대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또 3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기대가 뭐죠? 내가 이제 아들 하나 낳아줬으니 사랑받겠지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놓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둘째 낳아도 사랑 못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34절에 또 임신하여 아들 놓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레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레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연합함. 그러면서 레아가 뭐라고 기대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 이제는 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요, 그래도 사랑 못 받아요.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넷째.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정말로 찬송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고민이 없어지게 아들 넷이나 낳았으면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에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 30장에 넘어오면 이제 아주 비극적인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현명한 얘기합니다. 성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이대로 멈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 자기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그 종이 낳은 아들 이름을 그 뒤에 얘기하는데요. 6절에 보면 30장 6절에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게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다. 여러분 자식을 놓는데요. 전부 자기 때문에 나요. 이유와 동기들이 아주 그걸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제 나도 자식 하나 있다 이거예요. 물론 내 몸에서 낳은 건 아니지만 내 시종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이건 내 아이니까 이제 내 억울함이 풀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그 다음에 아이를 또 낳습니다. 야곱의 번식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시녀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인데 이름을 납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경쟁합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언니는 아들 넷 낳았는데 나는 이제 두 번째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뒤에 나머지 얘기들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레아가 또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또 태가 다치니까 레아의 또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또 애 놓게 합니다. 그래서 또 쭉 낳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많은 12명의 아들이 낳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요셉은 응답받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셉은 사실은 응답받을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어떻게 컸겠습니까? 서로 막 엄마들이 경쟁하고 서로 자식 가지고 남편 사랑 받아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집안에서 살았던 요셉입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에 엄마는 죽어버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응답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왜요?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요. 우리의 사명이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답이 안 내리면 우리 렘넌트는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며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증거를 갖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다른 사람 얘기는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사무엘도 사실은요.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보면 한나와 브릿나가 똑같이 경쟁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자랐지만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못해줬다고
혹시 아파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또 이 자리에 나는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못 배웠다고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상처 속에 있는 혹시 자녀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속에요, 영적인 것들을 보고 그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불신앙해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 후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실 때요, 우리 앞에 봤던 14장 11절 12절에 이미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멸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요. 또 그들의 이스라엘들을 멸하시겠다고 마음먹지만 20세 이하 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응답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돕고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랬도요, 각인된 것으로 응답받게 되고 뿌리 내린 것으로 열매 맺게 되고 체질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우리 렘넌트라고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한다고 피곤해서 예배에 와서 지쳐있는 모습은 알겠는데 지난 주간 시큰 놀았는데 그런데도 지쳐있는 너희들의 얼굴을 보니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노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에게 쉬어야지 힘이 난다? 그 말도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놀러 다니는 것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하기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와 선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유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하십니다. 해외를 나가봤더니 응답받는 렘넌트 후대들이 되게 많더라. 성공한 렘넌트들도 많더라. 여러분, 저는 IOTC 헌금에 1억 하는 렘넌트를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성공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님 요즘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복음과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전주에 깡통교회라고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서 봤다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게 도전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 목사님 저 부산교회 교회 성전 건축 때문에 얘기하면서 계속 하시는 내용 속에 그 얘기 하시죠. 237개 나라가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라.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들을 때 일단 크게 만들라는 얘기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디옥 교회 자료를 조사하면서 도전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교회는 4,000명이 넘는 교회지만 그들을 위한 교회 버스도 한 대도 없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 개인 자가용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예산도 없고 심지어 각 기관 내 재정 후원도 없고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도 없고,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만은, 그래서 교인들이 불편하게 사는 게 습관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제가 도전받은 건 뭐냐? 안디옥 교회의 모든 기관은 이 당시가 2004년도 지금 자료던데요. 안디옥 교회의 모든 기관은 210개 나라에 이름을 붙인 선교회로 각각의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7년생은 브라질 선교회, 58년생은 일본 선교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요, 이걸 하고 있는 교회가 있구나. 정말로 거기에 마음을 담으니까 하는 거구나.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 진짜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담는 게 그게 기도구나에 대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옆에 큰 교회도 있고 또 대단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은평교회가 렘넌트 키우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난주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세우고 또 담임으로 이렇게 교회의 흐름이 바뀌는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요. 정말로 저희 교회가 렘넌트 살리는 교회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모든 조직과 시설과 심지어 경제까지도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함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내면 여러분 1000명을 어제 핵심 때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1000명이다. 소명은 뭐냐? 지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사명은 뭐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기도하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 응답받을 이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야 할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며 달려가며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후대들을 세우는 응답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쭉 그동안 있었던 생각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앞으로 부교육자들을 모으면 부교육자들을 저희가 모셔오면 저는 전담 사역자, 전임 사역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뭔 마음에 들었냐? 신학교를 다니는 교육전사님일 때는 아무래도 경험이나 또 사역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처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의 렘넌트 부서를 누구에게 맡기냐? 사역 오래 한 목회자에게 안 맡기고요. 목사님들에게 안 맡기고 신학교 다니시는 전사님들에게 맡깁니다. 이 얘기는 전사님들이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관심이 렘넌트 키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렘넌트에게 투입되는 자원, 어떤 면에서는 생각, 어떤 면에서는 관심을 얘기하면 조금은 지나가는 분들에게 자꾸 맡기게 되는 모양새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사역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렘넌트 부서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10년을 생각하고 20년을 생각하고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당회와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교육자를 뽑고 세우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 했던 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오래 계실 거죠? 라는 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힘도 내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힘도 모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준비하시며 우리의 모자람과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것 그리고 성공된 것을 말하기 이전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전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선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영적인 것에 답을 내는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사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천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경제도 허락하시며 건강도 허락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